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이려 미혹하여 괴계를 꾸며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런 미혹들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미혹을 받지 않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이제는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고 좀 혈통이 다른 분명한 우리의 소속,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기억할 때 대행, 대형, 대승, 대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는 자는 미혹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5절에 말씀드렸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의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그렇게 온전히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세상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 6절에 말씀드렸고요.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마귀에게 승리하며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미혹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지난 시간 4가지 중에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이해할 때 예수님을 나의 왕, 주님으로 영접하고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는 식의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나의 소유자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과 또 나는 진짜 자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생한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인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의 이런 증언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렇게 영접해서 믿어짐으로 법적으로 된 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라면 적어도 10가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말씀드렸고, 원수를 원사미선 저축목이 이런 희생적 태도를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로소 자녀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의 10가지에 나중에 꼭 살펴보셔요. 그래서 적어도 법적으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녀지 하는 분명한 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도를 성령님을 따라서 늘 확신하고 실제로 열매도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가, 표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듭난 자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사실은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믿고 모셔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그런 영접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다. 거듭나다라는 단어 자체가 두 번 태어나다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보겠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그런 식의 말을 예수님께 되물으셨던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거듭나다, 생명이 두 번 주어지다, 죽었는데 다시 또 나다, 그런 의미가 거듭나다예요. 그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라고 한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생명의 탄생, 또 다시 남, 그런 의미가 있는, 우리는 사실은 육체의 생명을 받았고 영의 생명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다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그 죽었던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 왜 죽었던 영이 다시 산다고 말하면 원래는 살았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았던 영이 죽었다가 죽은 상태로 태어난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것을 다시 살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 영의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께로 연결된 거듭난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듭남은 무엇과 무엇으로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
여기서의 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피값을 지불함으로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바로 그 구속의 은혜의 원리로,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신 성령의 역사로, 그런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역사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를 9절에서 말씀할 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부터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씨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썩지 아니할 씨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요?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 썩지 아니할 씨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씨가 바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러기에 거듭남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안에 세 가지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를 기억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세 번째 중에 세 개의 작은 소 카테고리가 있고, 어떤 자가 그와 같은 자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총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 그리고 또 세 개, 그래서 6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머지 세 가지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이제 요한일서에 있는데요. 2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이 온전히 의롭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 우리가 1, 2장을 살펴서 하나님 마치 의롭지 않은 것처럼 나는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고 인정하는 바로 그 자들은 그에게서 난주를 또한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주를 분명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의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은 원수된 관계가 온전케 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로 그 의를 이루고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될 때 크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표지가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이름과 함께 요한일서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어떤 자들이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알 때 하나님께로 난 줄 안다라고, 하나님께 바로 난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의를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이겠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 죄는 어떤 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도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죄 짓지 우리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실제로 하나님께 났음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다르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일단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까 거듭났다고 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은 실제로 우리 중생한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난 자를 믿는 성도 전 인격, 중생한 사람으로, 성도로 보지 않고 중생한 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과 육체를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개혁주의적 해석들은 이것을 중생한 성도, 전 인격으로 보고 그 성도가 실제로 전 인격이고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긴 하지만 그런 자는 진짜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죄 짓지 않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죄는 지옥 가는 죄, 끝까지 믿지 않는 죄.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다루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구제받지 못할 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그런 죄를 진짜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그런 의미예요.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마치 마귀의 자녀들처럼, 불신자처럼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할지라도 막 지속적으로 계속된 범죄를 하진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지 뭐. 아담을 비롯해서
다윗 왕, 아브라함, 모세 누구도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다 범죄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범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 교단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중생한 영으로 보고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의 범죄하지 않는 영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죄에 대하여 4절에 요한일서 4절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런데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다루는 어떤 죄에 대하여 좀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의 불법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막 그런 류의 법을 어김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것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의 불법은 그 원어에 의하면 아노미아 그런 뜻이에요. 아노미아. 노미아는 법이란 뜻이거든요. 규례, 율례, 법칙. 근데 거기에 아가 붙으면 헬라어의 아는 부정 의미예요. 부정. 그러니까 아노미아.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인데 아노미아로서 노미아, 즉 법, 규례, 율례, 하나님의 법이겠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죄는 불법인데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불법은 아예 법이 없는 상태의 그런 의미인 거예요. 법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거, 법을 무시하는 거 그런 의미이거든요. 자, 이 죄를 불법을 그렇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불법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법이 없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단의 말씀과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중요한 균형 잡힌 해석인 그 두 가지 말씀으로도 봄과 동시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무법한 자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법한 자가 아니다. 법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마치 마귀의 자녀들처럼 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 일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아주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개혁 성경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원어의 단어들과 그 의미들을 깊이 공부하고 해석해내는 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을 그냥 죄가 불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 막 이렇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인가? 죄를 짓는데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을 보니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이던지 아니면 실제로 이 말씀이 좀 너무 억지를 부린 말씀이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말씀이고 우리의 경험과는 배치가 되는 조금 모순이 되는 말씀이던지 이 말씀이 그러니까 틀린 거든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4절에 의한 불법을 법 없음, 무법이라는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법 있는 자로 법은 무슨 법이겠습니까? 9절 말씀만 의하더라도 9절 10절 말씀만 의하더라도 의를 행하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런 의미. 마귀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법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의를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 전혀 못해요. 내 이익에 맞으면 불의도 넉넉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냥 법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일부러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해서 죄 짓잖아요. 정말 버티다가 죄 짓잖아요. 짓고 나면 막 죄를 원통 여기고 죄 지은 것을 애통 여기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노라고 막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의로 마음껏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그들은 무법한 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법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 법을 지켜내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의를 이루며 공의를 행하며 또 정의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안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첫 번째는 그것은 세 번째로 의를 행하는 자인데, 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죄를 짓지 않는 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5장 18절에서도 말씀해요. 5장 1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죄를 짓는 자가, 짓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불법하지 않는다. 즉 아노미아, 법 없이 살지 않는다. 무법한 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 그러니 법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법, 의를 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를 추구해야 할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의미. 그런 자로서 결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힘을 쓰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의를 행하는 자 두 번째. 의를 행하는 자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건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은 기본이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세계에 우리는 늘 거해야 합니다. 사랑의 세계에 거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분을 본 자요, 그분과 사귐이 있는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절 더 있어요. 5장 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다 잘 적어주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낳은 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는 자들, 그런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 의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사랑하는 자이어야만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주세요. 오롯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풍습, 생활 습관,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돌아가는 세상적 원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게 간혹 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세상에게 끌려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막 젖어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이겨내야 할, 승리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의를 진짜 행하는 자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 6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구속 사역 역사를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구속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의를 행하는 자이다.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세상을 이기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될 때 실제로 죄와는 관계없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아주 핵심적인 이 동력이 이 구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씨, 바로 그거예요. 그 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깨어 있어야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깨어 있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분명히 인식하는 자들만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범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선순환이 역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씨,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절에 이러므로가 그런 뜻이에요. 이 9절의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겠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탄의 자녀가요.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또 종교,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길을 우리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 그저 마귀의 자녀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생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중생한 영으로의 입장,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성도로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범죄의 의미, 그리고 아까 법에 대해서 바로 불법이 무법, 법 없음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그렇게 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드러나고 대조된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법 없음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 이런 법 없음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즉 마귀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와 같이 거짓하는, 진짜 고범죄 짓는 것이 우리에게 흔하지 않은데 우리도 고범죄도 지을 수 있어요.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짓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마귀적이진 않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적인 죄를, 마귀의 자녀와 같은 죄를 짓진 않는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고 이 5가지의 말씀을 다 나의 것, 우리의 것 삼으셔가지고 진짜 남은 때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범죄하지 않는, 죄짓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마다 또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 6가지 중에 이게 속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6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서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물들어져 있는 자로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고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이 복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 있는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법, 그 최고의 법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남은 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기 때문이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것 삼고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셨사오니 이 주신 진리를 지켜나가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는 자들이오니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켜질 수 있도록 열매에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